네,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장래에 아주 훌륭한 또 찬양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쁘고 잘하는, 자녀들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도, 인물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발음도 안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네,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참 멋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음악가들이 모인 자리에 한 철학가 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제게 해준 얘기인데, 그 음악가들이 모여서 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음악에 대한 그런 소질을 발표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작사, 작곡으로 이렇게 다 음악적인 다 이렇게 하나씩들 이렇게 자랑하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음악한 사람들이 철학한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를 잘못 온 것 같다. 이 음악가들의 모임에 왜 철학자가 여기 들어와 있냐. 왠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우리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있더니 철학가가 주위를 한번 딱 둘러보더니 잠잠게 한마디를 딱 했답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다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악가라고 모였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음악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송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잡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유독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음악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또 작사, 작곡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할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아트가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음악하는 존재일까요? 왜 이렇게 화음을 맞추고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 신바람도 나고 기분도 좋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은 닮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육체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음악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음악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음악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제일 먼저 태어나면 하는 게 있죠. 음악이잖아요. 음악. 응애. 그 이제 음악가하고 미술가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음악이 먼저냐, 미술이 먼저냐. 그래도 음악가가 단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음악이 먼저다. 그렇죠? 미술이 있기 전에 음악이 있다. 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오니까 음악이 먼저다. 그러니까 미술가가 하는 말이 틀렸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형상 자체가 미술이다. 이렇게. 응애하기 전에 모양이 이미 미술이다, 그거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인간만이 이 음악을 하는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보통 군대에서 전쟁이 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군악대입니다. 야, 총무로 싸우는 군인들인데 왜 군악대가 막 드럼을 치고 막 나팔을 불고, 그게 왜 필요할까요?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가라는 게 있어요. 군가.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멋진 사나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노래를 부른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음악에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악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인간은 음악을 통하여서 음악의 힘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막 행군할 때 예전에 비실비실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 앞에서 막 군악대들이 쫙 써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주면 군인들이 막 지쳤던 군인들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씩씩하게 막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군가하자.
예, 군가는 용사의 다짐, 요령은 악으로 깡으로. 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팍! 와서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제가. 예? 예. 그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 군대에서도 음악을 동원해요. 일사후퇴 때 중국군이 막 쳐들어올 때도요, 인해전술 쳐들어올 때도 옆에서 뭐 하냐면 음악을 해요, 음악을. 그러면 인민군들이 총알이 막, 중공군들 총알이 빗발치면서도 막 밀려가요. 음악을. 그 음악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잡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음대의 그 과목 중에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음악 치료. 예. 그 음악 치료라는 그 과목은 사람을 치료할 때 음악으로 치료하는 게 있어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을 음악을 통해 치료한다. 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힘은 사람이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악에 심취된 그 음악이 그 사람의 정서를 만들고 그 사람의 행동을 과격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온순하게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왠지 고요해지고 차분해져요. 예. 근데 막 음악이 막 강해지면은 그 음악 강해진 소리가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또 사람을 막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진짜. 뭐, 우리는, 이게 뭐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이 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예, 근데 조용한 음악을 들은 사람은 좀 조용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 음악이 갖는 힘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사람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과 음악이 달라요. 찬송과 음악이 달라요. 같은 악보를 사용하고 가사를 써서 음내 고조를 통하여서 그런 음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같는데 찬송은 일반 노래랑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찬송가는 음악적 요소에 플러스 거기에는 믿음, 신앙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요. 신앙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 찬송가는 반드시 단순한 노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노래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이게 찬송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이 일반 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단순한 노래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찬송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화 감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히 음악적인, 일반적인 음악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찬송가도 세바스찬 바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만든 노래는 항상 SDG라고 하는 약자를 써놓는데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음악을 주신 이유는 음악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한 나의 흥에 겨워 도취에 젖은 그런 음악이 아니라 나의 이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찬송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얘기해요. 이전 성경에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찬송 중에 계시는. 근데 이 22장 3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찬송 중에 계신대, 찬송 중에.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찬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거기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시냐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현현이 불 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휘황찬란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빛이나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불이 아니에요. 타오르고 타올라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쏘시개가 없어도 타오를 수 있는 불이고요. 예, 밤에도 필 수 있는 방빛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번쩍번쩍거리는 구름이.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왕이 마차를 타고 쫙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타고 등장하시냐면 이런 구름으로, 빛으로 혹은 불로 나타나는데 그런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른다면 그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송 중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모든 찬송을 그렇게 부르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찬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일반 노래랑 다르게 찬송은 제대로 찬송을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찬송은요, 찬송을 제대로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찬송에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나타나요. 찬송을 제대로 할 때. 왜? 그것은 일반 음악도 가지고 있는 음악의 심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음악의 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자정하시는데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한 예인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의 7번째 왕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역대 오늘 말씀 20장 3절에 가면은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전쟁의 힘이 없어 두려워서 금식을 명령 내려요. 그리고서 이제 역대 20장 12절로 가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사와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요. 예, 지금 20장 12절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이 큰 전쟁을 눈앞에 뒀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 왕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선택한 게 뭐냐면 찬송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찬송으로. 그래서 19절 말씀에 가면 보면은 사람들을 15절 말씀에 가면 15절에 하나님의 경력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가대를 구성을 하고 성가대들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찬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가대, 찬양대예요.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누구로 했냐면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택했어요. 20장 21절에 보면 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이 거룩한 예복을 왜 입히는 것일까요? 성별된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성별된 자, 택한 자, 거룩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찬송. 그 찬송을 부른다라는 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사 사람들처럼 취급할 수 없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 성가들을 어디에 세워요? 군대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맨 앞에. 맨 앞에 적 앞에 누가 있는데요? 적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터 나가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말 탄 병사가 나가든지 창이나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서야 된다든지 특공대원이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군대가 전쟁하러 가는데 이게 무슨 뭐 콘서트 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노래하는 사람들을 쭉 세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찬송의 힘을 알고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 찬송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성의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용기 내자 힘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제대로 된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됐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제대로 된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칼과 창의 전쟁 속에서 이 찬송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일으키셔서 복병을 일으키시며 그 적군을 쳐부셨어요.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전에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문 봅니다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이 막막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큰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면서 그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려다 했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건 여호사밧에게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찬송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 내가 갇혀진 감옥 아니에요. 어둡고 칙칙하고 무섭고 쓸쓸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그 한밤중에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마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막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힘있게 찬송을 했겠어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도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가 뭐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 제대로 된 찬송이 시작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옥토가 열리고요, 감옥 문이 막 열려버리고 묶어왔던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옥토를 흔든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열쇠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찬송하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이 찬송 애기도 하면 안 해요. 야, 이게 뭐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울과 실라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23절에 가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도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번민 속에 귀신에 시달리고 있던 이 사울이 다윗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더라.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도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후에서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아십니까? 귀신이 우울하게 만들고 귀신이 여러분 뒤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싹 덮을 때 뭐가 그 귀신을 몰아낸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묶고 있고 내 뒤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곤란에 빠졌어요. 힘들었습니다. 루터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루터가 찬송을 통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만든 게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도 찬송을 만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서움을 몰아내고 적진을 향하여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사슬을 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찬송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찬송으로 싸워라. 이게 가능이나 하겠는가.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자들이 보통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면 나가는 게 남자의 수예요. 에이! 그리고 나가버리는 게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야! 끝까지 얘기를 해야지. 에이! 남자는 피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부싸움을 나간 남자가 탁 집을 나가는 거야. 집을 나가는 남자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해는 뉘어지고 그리고 추위가 슬슬 찾아오는데 집에 들어가자니 자존심은 상하지 않고 또 아내랑 한판 하는 게 싫고 그 집만 빙빙 돌면서 맴돌면서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내는 남편이 나가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 인간 또 어디 가 있나 그냥 추운데 빨리 들어오지. 그렇다고 또 들어오라고 전화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카톡도 못 보내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 서글프게 다 남편이 보니까는 부인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자기를 기다리는 줄 알고 남편이 찬송가 387장을 부르면서 들어왔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보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들어오는 남편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내가 너무 반가워서 찬송가 405장을 불렀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찬송 속에죠. 이 찬송에 얽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참 이 찬송이 주는 힘이 있어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자꾸 차를 과속으로 몰아가지고 남편에게 편지를 쪽지를 하나 써줬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차의 속도를 따라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시속 30에서 50km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 시속 60에서 70km를 달릴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속 80에서 90으로 달릴 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에 남편이 과속을 멈췄다는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 자, 근데 이 찬송이 주는 힘은 참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찬송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찬송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을 거부해요. 그게 아모스에서 나와 있는데 아모스 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3절 말씀에 이토록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을 인간에게 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찬송을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 아모스 5장 23절에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적군을 이기게도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찬송에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열었던 분이었는데 찬송 속에서 담대함을 주셨던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대. 찬송 소리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23절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상 삶의 거룩함이 수반되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거룩함이 수반되지 않는 너희의 그 가식적인 찬송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삶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의 거룩한 성별된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성별된 삶이 요청해요. 여러분, 좀 전에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뭐를 입혔어요? 예복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예복. 그 예복은요, 지금 입은 성가대 가운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가대 가운을 입었냐, 얼마짜리 입었냐, 몇 년 된 성가대 가운을 입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복은요, 성별된 표시예요. 여러분, 그냥 예복으로 성별된 표시를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돼버려요. 삶의 성별. 내 삶이 주 앞에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어느 모 교회는 성가대원이, 예, 성가대원인데 일주일 내내 고주망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 살다가 성가됐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 받을까요? 귀를 막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나 듣고 싶지 않다. 이 되는 것이죠. 옷을 입어서 거룩한 표시만 내려고 하는 육적인 표시는 바리새인의 표시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구별된 성별된 모습이 필요해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구별되지 아니한 그 마음, 성별되지 않은 그 마음, 그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상태로 부르는 성악가의 노래보다 삶이 성별되고 마음이 담겨있는 벙어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한대요. 하나님은 벙어리의 찬송을 기뻐하세요. 소리도 안 나는데 그의 삶이 성별되어 있고 그의 마음이 죽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벙어리의 찬송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여호사밧에게 일으켰던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윗에게 임했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찬송은 성별된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자세를 잊지 않으면 좋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다윗의 찬양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고람되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비웃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의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 거예요. 아, 창피해 죽겠네. 왕의 채통이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왕이 춤을 추고 야다냐? 아, 왜 저렇게 날뛰는 거야? 왜 저렇게 뛰노는 거야? 채통이 있게, 위험 있게, 좀 권위가 있게, 좀 점잖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애도 아니고서 막 춤을 까불고 추고 있어. 왕의 신분에. 그러니까 부인 이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그리고서 이제 법궤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6장 20절에 가면 이 다윗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에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사울의 딸 이 미갈 부인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는 천한 자예요. 저 뒷골목에 천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 신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 자기 부끄러운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신의 신하의 계집종의 그 눈앞에서 당신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러냐 이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서 이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따라하십시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일을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가 너희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하리라? 뛰놀리라. 여러분, 찬송을 찬송답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찬양 잘했네. 아, 노래 너무 잘했네. 아, 화음 끝내주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야 찬송이에요. 그래야 그 찬송이 찬송으로서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거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귀를 틀어막아요. 아, 나 저 성가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 화 많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 찬송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말 찬양 연습 시간이 2시간이라면 기도 시간 2시간 하셔야 돼요. 예. 찬송이 1시간이라면 1시간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 찬송은 나의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찬송 중에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노래는 끝나고 나면 박수 치고 와, 너무 잘했어 이러잖아요.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찬송은 제대로 잘하면은 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울어버린다니까요. 울어버려요. 음정 박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회심을 한다니까요. 영혼이 회심을 하고 감동의 눈물을 쏟으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거는 노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영적인 파워와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 노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찬송답게 부를 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삶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향해 드리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찬송이 찬송으로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노래하지 마시고요,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송하는 자세를 여러 개 얘기해요. 다윗은 춤을 췄다고 되어 있지만 시편 134편 2절에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47편 1절에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9편 3절은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찬송 인도할 때 손 들고 합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뼉치며 합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인위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영혼의 감동에 대해서 일어나고 손을 들고 손바닥을 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위적으로 손을 들고 손바닥을 치고 춤을 추는 그것은 문제일 수 있고, 동일하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를 때 점잠 빼는 거예요. 점잠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찬송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기뻐서 일어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그건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삶이 주께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찬송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함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찬송 성가대 헌신 예배, 성가대가 맞냐 찬양대가 맞냐 이런 것 논쟁하지 마세요. 아주 무익한 논쟁이에요. 성가대는 일제시대 때 만든 용어고, 그거는 뭐 불교에서도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아주 장신대 모 교수가 이거 남들어놔가지고 마치 성가대라 그러면 뭐 일제의 잔재에 남아있는 뭐 찬양대가 옳고 뭐 이게 아니에요. 성가대나 찬양대냐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삶이 주께 드려지고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찬송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를 부르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는 찬송 속에 거룩하신 주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사 귀신을 몰아내고 사슬을 끊어내고 적군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